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청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또 기필코 오늘도 본당 사수하시면서 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1년 지금 5개월 정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생사 여부가 궁금합니다. 빨리 보고 싶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또 끝까지 잘 우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러나 대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또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주 동안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부모로부터 모태신앙도 있고 또 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도 있고 무신론자고 또 교회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적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도 좀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미궁에 헤맬 수 있고, 또 심지어 잘못된 외골수의 신앙으로 빠지거나 탈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툭툭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물의 질서가 있고 원리와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리와 자연의 법칙,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돼요. 기본이.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신앙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면 그 신앙은 병들거나 왜곡되거나 탈선합니다. 이 1번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일반적인 은혜, 순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창조가 그랬고, 두 번째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2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죠. 21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마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몇 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아무리 길어도 50년마다 세상을 한 번씩 다 쓰나미로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인간은 날 때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이 악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여튼 50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그냥 불로 다 불사르든지 홍수로 하든지, 그리고 그때마다 이 우주 자연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22절에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국지적인 자연의 재앙과 문제가 있지만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일은 다시, 그런 심판은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창조 원리대로 땅이 있을 동안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대로 계속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의 그 원리대로 법칙과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성숙함은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이렇게 좀 권유하시죠. 순리대로 삽시다.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면은 정말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살면서 온몸으로 또 평생의 상처와 실패와 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태양을 불의한 자라고 안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더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이 자연 법칙대로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때까지는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런 법칙을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죠. 건강 관리도 우리는 건강을 자꾸 망가지게 살면서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건강 관리는 내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면서 기도를 가지고 건강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일반 법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약을 먹는 것입니다.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병을 기도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 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의학의 방법들, 재료들 그게 다 창조 세계 속에 넣어놓으시고 인간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또 그런 것을 찾아서 약도 먹고 또 수술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천만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와 일반 법칙을 다 적용해서 만들어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너무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은 그건 이상한 신앙이 외골수적인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 시작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일이 생기면 우연이다. 모든 무신론의 출발은 우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우주의 목적도 없고 모든 게 다 우연의 번복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기반과 중심과 모든 마디마디에 다 우연인 거예요. 어떤 목적,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다.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죠. 너무 확률이 드물긴 하지만은 뭔가 하나는 당첨,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복권 당첨자들이 나오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와, 이거 기적이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미라클은 아니죠. 너무 어려운 희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와, 기적이다 그래요. 사실 그들에겐 기적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적은 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기적입니다. 자,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도 가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문자 그들의 우연이 어떤 개입도 없이 그런 뜻이 아니라 룻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계획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자,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어떤 정보도 또 어떤 예측도 의도도 없이 그냥 그 당시 구걸하듯이 너무 가난하고 굶으니까 곡식 그 나달들 주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고 의도도 없이 예상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필연적으로 계획해서 결혼됐습니까? 다 우연처럼. 저는 원래 이제 제대하고 강남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강북에 오게 돼서 제가 또 교회 그때 온 해에 또 전라도 광주에서 한 아가씨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엮일 줄은 몰랐죠. 예. 여러분도 계획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내 계획에 벗어나 여러분의 결혼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애를 낳는데 결혼해서 수억 마리의 정자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 존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16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이전에 이 룻 이전에 여리고 정복 때 라합 기생 라합이 이제 살몬과 만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오늘 조금 전에 본 그 룻을 만납니다. 근데 의도적이거나 필연적인 경우 이 여자는 또 이방 모압 여자입니다. 청산가부, 남편이 일찍 죽고 청산가부로 전혀 그럴 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 밭에 가게 되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다윗 왕조가 여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 뒤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돌아보면 그때가 우연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옛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래도 뭐 운명이라는 것이라도 인정. 왜? 너무 이걸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지 신명에 다 그래서 결혼은 천생배필 하늘이 짝지어진 그런 관계고 근데 현대인들은 우매해서 다 우연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유한한 판단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우연,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불행도 행복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그때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너무나 크고 높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교회 공동체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다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식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은혜,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은 순리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뭐 괴기하고 이상하고 신비적이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은 오늘 처음 믿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병 고치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의 고수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노래 잘하는 거나 운동 잘하는 거나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하나의 달란트, 영적인 달란트여서 초신자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와 영의 세계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기반 두 가지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순리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창세 요한계시록까지 제발 좀 순리에 맞춰서 그게 선이고 의고 하나님의 뜻이네요. 두 번째는 기적적인 은혜.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계획과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들, 심지어 인간이 저지른 죄악까지, 나쁜 짓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그 악하고 더럽고 모든 추한 그런 일들,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초자연적인 은혜, 기적, 명백한 미러클이에요. 명백한 기적이에요. 앞에 기적적인 그냥 눈에 딱 들어온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더라도 도무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성과 자연 법칙,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 큐티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명백한 미러클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놀라운 기적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드디어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네모 박스 안에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런데 이 땅 안에는 이미 7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저 무슨 시베리아처럼 사막처럼 빈 땅이 아니라 7개의 다른 종족들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악한 거민들을 몰아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성이,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까?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니까 그냥 성이 우라르르 무너졌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성을 삥삥 말씀대로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의 성이에요.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그 돌아다닌 그들이 무슨 무기도 제대로 없고 뭐 공성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아무 장비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첫 출발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무 일도 행동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힘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하게 보고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과 전투하다 대패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은 기타 다른 성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의 가장 약한 아이성 하나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때는 전략을 제갈 공명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을 사용해서 기적 없이 전투력으로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한 전쟁 가운데 가장 규모도 크고 중요한 전쟁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전쟁인데, 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 광야에서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정복하고 뭐 요단강 갈라진 걸 듣고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합니다. 대적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 인정함으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완전히 이거는 대적할 수 없다 하고 항복을 해서 그들은 살아남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동맹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과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왕, 아무로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5왕이 모든 힘을 합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항복한 기브온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SOS를 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전쟁인데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개 왕이 하나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전쟁에서 여기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결과적으로 북쪽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파죽지서로 몰고 가서 그 다음 전쟁은 쉽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쓰나미처럼 싹 덮어버리고 끝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에 이제 중간에 딱 있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 5왕을 그냥 다 몰살해버리니까 위로 아래로 그냥은 나머지 전쟁은 뭐 줍줍 주워 먹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이스라엘이 다 분배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 3가지 방법이 다 동원돼요. 아까 일반적인 방법, 그건 칼로 창으로 싸우는 거죠. 2번째 섭리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3가지가 모두 이 전쟁에 동원이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5 왕들에게 큰 우박덩이, 그냥 맞으면 직사하는 그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칼에 죽은 건 일반적인 전쟁 방식이죠, 상식적인. 그런데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가나안에는 우박과 눈이 오긴 하는데 드뭅니다. 더구나 이게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큼의 그런 우박들은 내리지 않는데, 또 이랬던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더 나가서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전장과 태양에게 지금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태양이 기울고 어둑어둑해지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야살의 책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성경에 보면 역사책에도 그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잠깐도 아니라 거의 종일토록.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상 이런 신화 저런 신화가 다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화만큼 허무맹랑하고 너무 기가 막힌 스케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정말 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일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은 유일무이하다는 말이죠. 누군가 필요할 때마다 태양 세워달라 그러고 달 세워달라 그러고 우주를 세웠다가 가득 했다가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성경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의 목소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런 역사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다고 딱 못 박아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속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 또 세상의 여러 아프리카 무슨 미신 이런 데도 일정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지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능력 대결을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인데 처음에 강을 물을 피로 만들었더니 마술사들을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다음에 개구리가 강에서 막 기어나오게 하는 것도 역시 마술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나 팔이나 또 가축들이 죽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이 실존하기 때문에 마귀도 일정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만 그건 딱 유아 수준이에요. 딱 10단계 가운데 2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도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요즘 무당들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무당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신통한 능력, 신내림이 있습니다. 사기꾼 무당이 있고 진짜 신내림 무당이 있는데, 그들은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과거도 어느 정도의 미래도 맞춥니다. 근데 결국 그 결국은 올무가 돼서 멸망을 시키죠. 그 맛을 보니까 또 가고 돈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싸갖고 가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신통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일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춰서 살면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까 그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모르고 갔는데 결국 거기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과학과 이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명백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기적은 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이 없을 때, 아직 미개할 때 그런 기적을 일하셨지, 이제는 그런 기적들 성경으로 다 완성되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적을 선교지에서 저도 제 삶에서 많은 기적을 저는 경험하고, 또 저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았고, 특별히 저는 부모님들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저도 기적의 치유를 경험한, 도무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그런 명백한 기적의 치유를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도무지 현대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일어납니다. 이분은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성화 스님인데, 대구 영천에 아버지는 중림사의 주지였고 형님도 스님이고 아주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3위승으로 이미 들임바 되었고, 또 경북대 수학과 출신의 울진 중학교 삼진분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스님이면서
어떤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 학교를 빌려달라고 분교를 그래서 빌려주었더니 고맙다고 목사님이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과 학교 선생님이자 스님인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보더니 선생님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엔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중화 스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니다 나는 부처님을 독실하게 모태 신자고 또 지금 그렇게 승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매화교회 권찬수 목사라는 분인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나는 당신이 머리 깎고 스님 되기를 날마다 불공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67년이었는데 그리고 계속 그분은 이제 불교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지도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불교 세계로 불교 나라들 이렇게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신라 고려 때처럼 다시 불교가 중흥해야 나라가 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에 완전히 불교가 밀리니까 왜 밀리느냐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교육을 처지하는데 이 절은 교육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세워서 이 스님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다시 기독교를 이기고 또 불교가 중흥하겠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불교 대학 설립을 위해서 동분서저 해외로 뛰어서 해외도 자금을 지원받고 재벌들에게도 지원받고 그래서 대학을 지을 엄청난 불교 대학을 지을 자금을 다 모았는데 이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종단에서 암투가 벌어지게 돈 문제 이런 게 끼니까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래도 또 스님이니까 화엄경, 법화경, 수엄경, 원각경 같은 이런 불교의 서적들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경비교도대원이 그거 다 이미 대출돼서 없다고 성경을 갖다 주더라는 스님인데 그래갖고 이런 내가 지금 달라는 거 왜 아주 성경만 달라 주느냐 이거 다 대출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언제 뭐 성경 읽겠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순간 완전히 성경에 빠져들고 말하지 못하는 충격을 받은 처음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고압전류에 감전되듯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깊은 고민이 생긴 게 불교 종단의 지도자고 수십만의 신도들이 따르고 지금 또 그 다른 그 모함을 받아서 이제 나가면은 그 보복도 해야 되고 또 그 모든 걸 찾아와야 되는데 무엇보다 대대로 불교 모태신앙에다가 또 종단의 지도자로서 개종을 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984년에 출소해서 달성군의 장수사, 순천군의 송강사 이런 유명한 절들을 내가 지금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성경을 본 다음부터는 불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씨름해도 말씀이 그 불경이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수요일 날 씨름하다가 그냥 그 시골 산골짜기 속에 어디에 교회가 있어서 수요예배에 갔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완전히 그 눈물샘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는 개종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극락의 불나비 이런 일들을 섭리라고 섭리. 그리고 또 그가 이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정말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만나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분은 무당의 왕, 우리나라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입니다.
젊은 날 돈의 모든 것을 가치를 걸고 돈 벌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는가, 좀 독특한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 미용사 1번이에요. 다 그때는까지만 해도 여성들이었는데 남성 1번 미용사가 되니까 정말로 막 신문에도 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단위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누가 불러서 깨워버리니까 노인 형상의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무당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끌려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망우리 공동묘지 한가운데 끌려가요. 저희 집이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두고 50일간 약수를 먹으면서 돌을 닦으라. 도망가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구렁이에 감싸고 도망갈 수 없고, 다 이거 지금 믿어지지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뭐 주문을 배워본 적이 그런 무속을 압니까? 그런데 막 방언처럼 주문이 다 외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2시니 귀신이 찾아와서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로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다음날은 반드시 그 사람이 와서 그 귀신이 알려준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 지금의 어떤 문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천명기 씨라고 하는,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는 분도 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탄압을 받고 어려울 때인데 그가 찾아왔는데 미리 귀신이 알려주어서 앞으로 당신은 관운이 열릴 것이고 아주 승승장구할 거다. 그러니까 이 천명희 씨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에 뭐 유경수 여사가 죽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이런 거 국가의 대사를 막 예언하고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8대, 9대, 10대 국회의원이 되고 실제 19대 보건 그 사회부 장관도 역임해요. 막 이런 소문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 고위급 또 재계 인사들 돈을 싸질 몰고 찾아오는. 그리고 그 신이 나타나서 너에게 돈과 명예 모든 걸 줄 테니 단군교 교주가 돼서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이런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대학을 만들어서 1,000명의 무당이 가입하고 또 잠실에 큰 건물도 사고 거기에 이제 단군교 교주가 되어서 날 새벽마다 이제 거기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빌고 또 그 신내림을 받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또 그렇게 공을 드리는데 너무 극심한 공포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신령님 대신 하나님이 천사 셋을 또 보내고 데려와서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구렁이를 천사 셋이 장대로 쇠막대로 잡아서 불구덩이에 태워주고 나오면 또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태워 죽이고. 어느 날은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그 법당 안에 그 신당 안에 정말 너무나 찬란한 빛이 비치고 거기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대적하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전까지는 그 신령에 끌려나간 이후로 언제나 찬기운, 냉기, 찬기운이 자기를 감쌌는데 그 임재 가운데 완전히 따뜻한, 처음으로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온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밤새 찬양이 터져나 언제 들어본 적도 모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하나님의 진리 등등 이런 찬양이, 배워보지도 않은 찬양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단중교를 해체하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이분은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법당에서 불경회에다가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선교사가 된 분이에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의 성령이 법당 안에까지 찾아와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책을 써서 북한의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 또 뭐 카자흐스탄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응답 방식.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섭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초자연적인 은혜, 기적, 명백한 기적, 도무지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건 나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은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요. 내가 달라고 뭐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모두가 그런 식으로 다 저마다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태양 섰다 갔다 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 뚝딱 저기 뚝딱.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상황과 때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꼬여있고 도무지 답이 없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계산으로 확률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의 이 섭리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며 근데 어떤 분에게는 평생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못 경험할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저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한 번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적은 없지만 그 모든 15년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섭리와 역사로 다 헤쳐오게 하셨어요. 목수가 건축의 상황과 공정과 필요에 따라서 망치와 톱과 대패와 끌 등 연장을 자유자재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도구, 일반적인 은혜, 또 기적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것도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일하시는 방식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